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에서뿐만 아니고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선택의 교리,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고요. 또 성도님들 안에서는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여서 잘못 적용하는 일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로마서 서문에서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선택의 교리를 경건하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을 완전히 죽여야만 우리가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이 교리를 짊어지고 살 수가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담, 아직 가지고 있는 죄의 육된 본성이죠. 내 안에 있는 이고의 완악한 모습,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안에서 완전히 죽여야만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이 선택의 교리를 짊어지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독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따라서 주의하라. 당신이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일 때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삼가하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9장부터 11장의 선택과 부르심의 교리는 잘못 읽으면 세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된다. 첫 번째로는 불경건하고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어저께 살펴본 부분이죠. 선택의 교리를 우월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거야?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에서 갈등하는 사람에게는 화를 내게 만든다는 거죠. 셋째, 마귀에게 속아 쓸모없는 사변적 논쟁에 헤매면서 하나님의 본뜻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이 가이드가 옳다면 아직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신자는 이 본문에서 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상황이라면 1장부터 8장을 읽고 그냥 12장으로 넘어가라고까지 권면을 합니다. 새벽에 로마서를 같이 쭉 따라오는 성도님들은 이 루터가 경고한 이 단계는 다 극복해 있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첫 번째 오류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택을 소명의식이 아니고 잘못된 우월의식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 받을 만한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으신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싶으신 자는 불쌍히 여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면 이것은 그가 그렇게 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예쁜 짓을 하듯이 그런 예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예쁜 행동하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거나 불쌍히 여기시거나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니다라는 거지요. 자기에 대한 성찰이 조금만 깊어지면 이 부분은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예쁜 행동을 하나 했다고 치자고요. 그 예쁜 행동 하나 하는 동안에 우리가 못된 마음은 또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 못된 마음에서 얼마나 악한 생각이 많이 나옵니까? 훨씬 더 예쁜 행동 하나보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를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결정하신다면 사실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 사람이 자신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잡아당길 수 없다는 것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선한 것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그분의 주권적 사랑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사랑을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잡아당길 수 있는 것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열심히 다른 박질한다고 하나님이 그 열심 보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저 사랑해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결론 삼아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앞부분은 오케이인데요.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게 지금 바울의 완악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4장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지요.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 대목에 오면 이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제군주 시대의 절대군주나 폭군이시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먹어서 소화시키기가 힘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전체 흐름을 한번 성도님들 잘 주목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가 이 예정론, 선택의 교리를 말씀하는데 그 예정론 선택의 교리를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목이 어디에 나오고 있냐? 즉, 이 대목이 어디에 자리매김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로마서 8장 뒤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은 감당하지도 못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뒤에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것, 네 행위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이야. 너는 네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당신이 베푸신 사랑을 말씀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자에게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누구는 버리시고 누구는 택하시나요? 화가 나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볼 때 이렇게 화가 나서 반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20절에 말씀하지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에게 반문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반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지요.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그저 황송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과 예정을 들을 때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전도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꼭 성도님들 중에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부르실 자를 결정하시고 폐기할 자를 결정하셨다면 전도는 해서 뭐합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라고 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선택론과 예정설로 돌아가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루터가 경고한 대로라는 거지요. 아직 초신자나 쓸모없는 사변적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 교리를 합당하게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을 때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빚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성도님들 믿으세요? 창조를 믿으십니까? 어떻게 창조를 믿으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믿게 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이 창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책의 순서로는 창세기가 먼저고 그 다음이 출애굽기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택도 그런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라고 말씀할 때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요. 내 인생을 선택하시고 내 인생 속에 나를 초대해 주셨다. 그러면 그분은 나를 빚으실 권리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빚으시는 분에게 선선히 나를 맡기는 것이 가장 온당한 성도의 도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선선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보상받으려고 순종하는 것 아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서 매맞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이제 선선히 순종한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내 인생을 위해서 어찌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는가 믿고 그 하나님께 선선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지도 모르는 진흙처럼 여기시는가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믿음이 이제 진정한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실 권한도 있고 나를 빚으실 권한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때때로 이해될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받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항복한 사람, 서렌더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하나님이 죄의 씨앗이라 여기셔서 걷어가시라고 하셨지요? 다윗이 걷어가지 말라고 때를 쓰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걷어가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찌 하겠는가? 그가 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면 문이 닫혔다고 그 문 앞에서 방성대고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 믿고 닫힌 문 선선히 나와서 열어주실 연문을 기다립니다. 그게 성도예요. 제가 돌이켜보면
참 목회하기 잘한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요, 이렇게 살아온 인생의 세월을 보면 왕왕 그 길을 어떻게 헤쳐나왔지? 라고 싶을 정도로 험악했던 순간들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넘어와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를 빚어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이전처럼 호들갑 떨지 않는 거지요. 이상하네. 왜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닥쳐 있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문이 닫히면 그 옆에 더 선한 문을 항상 열어두십니다. 그리고 그 문은 내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더 온당하게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걸음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권을 조금씩 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문이 닫혔다고 통곡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건 예비해 놓으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본래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묻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같은 자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같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조금만 묽으면 일그러지고 조금만 되게 반죽되면 금이 쩍쩍 가는 이 질그릇 같은 자를 왜 부르셨습니까? 묻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왜 불러주셨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면요,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누구는 질그릇으로 누구는 도자기로 불렀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선택하는 자와 유기되는 자 다 결정했으면 전도할 필요 없겠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고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분명하면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는지를 묻게 되는 것이 가장 온당하면서도 경건하고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납작 엎드리게 만듭니다. 참된 겸손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게 돼요. 주님이 이때 당신의 계시의 창을 여시죠.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죠. 내가 너를 왜 불렀냐고? 성경을 아는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내가 아브라함을 불른 똑같은 이유로 너를 불렀다. 만민을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심정을 네가 알고 이제 만민을 구원하는 그 뜻에 순종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여기서 사명과 소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네가 불을 감수하며 물의 삼키움을 감당하며
여호와를 위해서 신실히 하나님의 대업을 함께 이뤄가는 그 걸음에 나설 때 내가 너를 절대로 지켜주고 절대로 보호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선택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쏙 빼놓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이 말씀만 외우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취사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성도님들, 모든 선택은 부르심과 함께 온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태초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알면 나는 하나님을 만홀히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성도가 가는 가장 온당한 걸음입니다. 여기 갔을 때는 세상의 학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쓸데없는 것이며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